반갑습니다. 우선 성경 읽어놓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교에서 하던 버릇대로 한번 해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제 그 정읍에 장례식에 내려갔다가 오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혹시 놀고 계시니까 설교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좋다고 부활절 날 앉아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듣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적어도 설교하는 사람은 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오늘 이렇게 급조한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나서 흥분돼요. 철이 동이가 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동영상도 찍었는데요. 그것도 정말 특별한 일이지만은 또 우리 강범식 집사님이 대피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사실은 개척 멤버예요.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했는데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특별한 은혜였지만은 또 오늘 따라서 또 대표 기도를 너무 못 떨어지게 은혜롭게 잘 하셔서 이 웬 선물이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의 만남에 대한 감격은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가슴에 묻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선물을 많이 기대하시죠? 네, 그렇다고 그래요. 철이 특별히 선물을 많이 기대한다고. 네. 어저께 그저께가 우리 손녀의 생일이었어요. 4월 15일.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하필이면 금요일이 제 금식하는 날이라 같이 밥은 못 먹고 학교 갔다 오는 1시 30분에 맞추어서 제가 교회에 와서 그 아이가 이제 가방 메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가방을 메고 왔더라고요. 제가 카드를 예쁘게 쓰고 그게 제 형편에서는 두툼한 생일 선물을 넣고 그래서 이제 손녀를 맞이하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한 사람 항상 선물 받은 사람의 표정을 보게 돼 있어요.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나 그런 관심을 가지는지 아니면 선물한 사람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는지 살피게 돼 있죠. 그런데 조금 아쉽게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많지 않아서 이게 감동이 적지 그러면서 약간 돈이 아까웠어요. 저렇게 감동을 못 받을 정도면 조금 적게 해도 될 걸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금방 인사하고 손녀는 점심 맛있게 먹으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선물은 항상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감동이 따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추억을 하잖아요. 당연히 선물하는 사람에게도 선물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더 큰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선물을 받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긴 어려워요. 내 생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요, 선물은 사실은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삶의 질이기도 해요. 선물을 가슴 가득 느끼고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선물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사람의 삶은 안정되어 있는 삶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생각해낼 만한 선물의 추억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작은 것이에요. 현재의 삶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내가 받았던 선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선물, 내 인생에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었어. 이 선물은 지나간 선물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선물은 그 삶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좀 더 의미 있는 선물들을 가슴의 추억으로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힘들 때 그 추억을 꺼내어서 보셔야 돼요. 저는 제 아들들이 제게 쓴 편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제게 너무 큰 추억이에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제게 그래서 아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빠이세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썼어요. 어떻게 그 카드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참고 표시를 하고 용돈 올려주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조금 얄밉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용서가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이 아빠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우리 아들 초등학생에게 존경 안 받아도 얼마든지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 몰라도 제게 준 선물은 아빠 존경해요. 그리고 용돈 올려주세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고 지금도 그 아이의 카드를 잘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그 선물이 제 마음속에 큰 것이기 때문이죠. 주는 선물 대단하지만 또 받는 선물 대단하지만 또한 주는 선물 또한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도 계시고 자녀도 계셔요. 자녀는 부모에게 드린 선물이 기억날지 몰라도 사실은 부모가 그 자식에게 정성을 쏟는 이유는 훗날 선물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내 생의 중요한 선물이라고 여길 때, 내 인생의 고귀한 것들을 선물로 쏟아 부을 때 그 부모는 살맛이 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는 선물이나 주는 선물이 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다른 말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겁니다. 문제는 그 선물을 다 크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저도 어제 올라오면서 하나님, 갑자기 하는 설교, 옛날에 했던 설교가 수만 편이 있지만 오늘 새롭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싶은데 뭘 설교할까요? 부활절인데.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부활절이 선물인데 너는 얼마나 그 선물을 크게 여기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게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이런 제목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 너무도 머릿속에는 이 선물은 진짜 선물이야, 큰 선물이야, 내 생에 이보다 큰 선물은 없어,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함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선물이 가슴 속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머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결국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는가 하면 가슴에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건 너무 선명한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꺼내보는 너무도 추억스러운 그런 선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더럽 제 마음속에 겁이 나는 게, 내 주변에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과연 이 부활절날 선물이다, 정말 선물이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선물이다,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선물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저부터도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진단이 되니까 마음에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여기 어린이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재밌게 하는 데는 정말 젬병이에요. 제가 잘하는 거 아시죠? 길게 하는 거, 그건 정말 잘하는데, 그런데 재밌게는 못하는데, 이 착한 아이들이 앉아서 제 설교를 길게 들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못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나는 예화를 하나 하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양은순 교수가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가 가져온 도시락을 받아들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엄마는 불에 얼굴이 되어서 아주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불쑥 도시락을 가져와서, 도시락 가져왔어, 맛있게 먹어,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 아이에게 애들이 묻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불쑥 한 말이 우리 집 가정부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엄마인 가정부가 뒤를 돌아서서 저벅저벅 가는데 이 아이는 속상했어요. 엄마가 나타난 게 속상하고, 엄마를 가정부라고 말한 게 속상하고, 친구들이 알까봐 속상하고, 그래서 아주 기분 안 좋아서 이제 돌아왔어요. 방과 후가 됐는데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엄마를 가정부라 했으니,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 말을 했으니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이게 이제 생각나기 시작해서 멈칫 길을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웃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외삼촌이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얘 들어와, 덥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시원한 이제 그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너 무슨 일 있었구나?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렵게 꺼낸 말, 오늘 엄마가요 도시락을 가져왔는데요, 나도 모르게 엄마를 친구들한테 식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외삼촌이 상황 파악을 하고 그 5학년짜리 조카에게,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래야 충분히 이해한다. 너가 부끄러웠을 거야. 그래서 불쑥 나온 말일 거야. 엄마가 충분히 이해해. 왠가 하면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말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화나거나 삐치지 않을 거야. 다른 엄마와 달리 너를 낳았을 뿐만 아니고 너를 살렸단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삼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느 날 엄마가 시장을 갔다 오는 사이 갓난 아이가 잠자고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시장에 갔다 오던 엄마가 다들 말리는데도 사람을 다 뿌리치고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갓난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어요. 아이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그 엄마는 얼굴이 다 타서 사람이 그냥 볼 수 없는 얼굴이 돼버렸어요. 너희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불에 뛰어들어서 그 얼굴이 됐단다. 그래서 다른 엄마는 낳아서 키우지만 너희 엄마는 너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살렸어. 그래서 그 엄마는 너가 한 말에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하염없이 울고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그런 글이 양은순 박사의 글에 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 엄마의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 우리 엄마의 얼굴은 나를 살린 선물이었구나,
엄마의 선물이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구나. 이 어린 초등학교 왕년이지만 그걸 깨달은 순간 그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그런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그 길을 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낌없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나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못 봐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생애의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외삼촌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엄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어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쳐다보면 속상하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전에도 엄마가 그를 위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왜 그때의 감정과 그 이후의 감정이 달라요? 하나입니다.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초청받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차이가 혹 있다면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아도 얕게 깨닫거나 아직 철이 없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팩트, 사실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텔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텔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다 보상했다, 다 갚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죽으셨잖아요. 내 죄값을 다 치루신 예수님이 치루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동도 없고, 감동이 없으니 추억할 거리가 없고, 추억할 거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재미없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만 열면 주님 깨달아지고 싶습니다. 이 비밀이 내게도 감격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추억이 되어 선교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감격이 내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 감격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아까워하실 게 있을까요? 주저하실 게 있을까요? 너는 안 돼, 죄가 많아서, 그러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가 지은 지금의 죄 때문에 넌 안 돼, 그렇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히려 죄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목회 보니까 제일 어려운 인간이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인간, 바르게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 나는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 내게 뭐 그런 심각한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 제일 깨달음이 늦어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중에 상당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아마 그 안에 저도 들어갈 거예요. 네. 말 안 하고 괜찮은 것처럼 서 있어서 그렇지, 어느 날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날, 더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더는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더는 내 취미대로 살던 삶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받은 선물이 너무 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부활이 선물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쫙 펼쳤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어주신 선물이 3가지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 3가지를 내어놓으셨어요. 그것만 봐도 부활은 선물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선물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나오는 3가지 선물 보따리가 뭐예요? 하나는 평강을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평강할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했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는 초라한 모습을 본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헛것을 보고 3년을 살았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덮쳐왔어요.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줄 잘 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줄 놓치면 그런 마음이 된다고요.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줄 놓으면 안 돼요. 그들이 그런 굉장한 공포 속에 빠졌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부활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이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걸려서 제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확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도요 3일 안에 올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장담하듯이 3일 후에 올 거라고 그랬는데 3일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해보니까 음성이에요.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그랬는데 나흘이 됐는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째 되는 날 아침 일찍 그 병원에 갔더니 봐요, 내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확진. 그랬어요. 내 아내한테 옮겼는데 내 아내는 아무렇지 않고 저는 막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3일 동안 끙끙 앓았어요. 굉장히 그 독감처럼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3일 동안 고생을 하면서 끙끙 앓고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게 코로나가 이게 무서운 거기군 하구나.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두렵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도 앗아가기 때문에 두렵고요.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예요. 아멘. 첫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평강하다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맛을 못 느꼈어요. 교인들이 막 문 앞에다가 오만 음식을 다 걸어놓고 갔어요.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계속 문에다가 뭘 걸어놓고 가는데 심지어 보신탕까지 끓여가지고 갖다 놨는데 아무 맛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좋은 음식은 음식에도 있지만 이 코끝에도 있는 거구나, 이 혀끝에도 있는 거구나. 코가 고장이 나고 혀가 고장이 나니까 다 모래 씹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평강. 여러분, 돈이 있어야 평안해질 것 같아. 좋은 직업이 있어야 평안해질 것 같아.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평안할 것 같아. 맞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걸 즐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인기 좋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선물했어요? 평강의 마음을 선물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 날 평강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래, 그때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평강을 선물로 주시니까, 예수 믿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와서 앉아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아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은 확실히 우리가 평강을 쟁취하고, 아니요, 그것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 선물,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명이 두려워요? 아니에요. 그 사명은 특권이에요. 물론 의무도 수반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면 병든 신앙이에요. 두 가지가 뭐예요? 특권과 의무예요. 특권과 그리고 책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의무만 부여하지 않아요. 특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게 맞는 책무도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성적이고 이게 합당한 겁니까? 자세히 보면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명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강요를 뽑는 얘기가 막 들리잖아요. 거기 뽑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청문회 때문에 힘들 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누군가가 불러내어서 이제 일터로 보냈다는 사실, 보냄받은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괜히 안방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하라 안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나의 일에 함께 하자. 여러분, 이 개척교회에 파송 오셔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그냥 힘들어요? 아마 지금 힘들 때가 됐는데, 파김치가 진작 파김치 되신 분은 돌아왔고, 아직도 버티는 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걱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도 나에게 와서 상담한 인간이 없어요. 힘들긴 할 거예요. 아니, 아름다운 게 다 갖춰져 있는 데서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안 시켜도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한 주만 안 나와도 바로 전화 올 거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나와요? 아까 우리 신집사님도 내가 와서 딱 보고 안 보여서 왜 안 보이지? 물었잖아요.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아니요, 조금 늦나 봐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저기 장례 갔다가 올라오느라고 늦었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의무니까. 그런데 그게 특권인 줄 모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이 프라우드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요건요, 사명은요, 우리가 살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김종근 목사가 가진 거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늘 그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마치고 나면 엄청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지금도 기름값 걱정하면서 살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혹시 불행할까요? 천만에요.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행복해요. 왜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로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철이동이도 나와서 여기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만 특별히 나 때문에 나왔나? 아니면 항상 하나? 그게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항상 해요? 오 할렐루야. 내가 동영상을 찍었다니까. 왜 찍었겠어요? 내 아내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네한테 보여주려고. 나는 항상 교회 와서 곡만 차는 줄 알았더니 주일날에는 저렇게 위대하게 뭐 동이는 찬송을 크게 부르지는 않읍디다. 약간 헷갈리나 봐요. 철이는 뭐 아주 그냥 음정도 정확하고. 음정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요? 소락대기도 막 지르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이제 셋째가 부르는 날 한번 와야 되는데. 네.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선물이에요. 예수쟁이는 딱 기억해야 돼. 내가 사명의 끝을 붙잡고 사는 한 내게는 평강이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가면 두들겨 주셔서 등을 두들겨서 기뻐해 주실 것이다. 사명의 끝자락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설교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지나칠 만큼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 앞에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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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으면 주님께서 귀가 아프도록 말씀하셨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이 되고 보냄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삶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원 포인트예요. 성령이라는 바로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한 성령 그 한 단어 안에 내가 꿈꾸는 모든 것과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의 해결점이 다 들어있다. 아멘? 주님이 아끼실까요? 성령님께서 너하고는 일하기 싫어, 너를 도와주기는 싫어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인정하고 내게 선물로 오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선물이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 순간 부활의 영성이 깨어나서 머리로 알던 부활의 선물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